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조명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나이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더우시죠? 이 땅의 한국, 우리 이제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삶을 누리는 것보다 지식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제 자신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이것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만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심령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오늘 내 심령을 맡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모르는 찬양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찬양이 모르는 찬양 나오면 조금 답답해요. 그죠? 그러나 안 답답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감고 그냥 음악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고 듣는 가운데 내 심령이 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모른다 그러고 멀뚱하게 그냥 성경책만 보고 있지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뭐 세대가 다른 세대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때로는 모르는 찬양 나오고 때로는 아는 찬양 나오고 아는 찬양 나오면 기쁘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기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제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매일 성경 본문, 금요 본문 저희 이제 구역 예배 본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해놓고 정하지 않고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전해요. 그리고 이제 좀 의도적으로 주일 예배는 좀 그 신약 성경 복음서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 예배는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여호수아 지금 강해 아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뭐가 있었다고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우리 공통적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그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백신 나왔다고. 모더나에서 45명이 다 항체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뭐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한 몇백 명이 뭐 항체가 생겼다고 막. 이제 백신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닥쳐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옳다, 위기는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 지나는데 지금 은혜를 누리십니까? 저는요, 수많은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저희 넘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또한 지식으로 풍부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제자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랑학교 제자교육도요, 1대1 제자교육도 너무 지식만 높아져가지고 지금 제자교육하고 있는 교회들이 다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자교육이 아니라, 이게 제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죠. 저희 교회, 저는 빨리 지금 양육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또 참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제가 이제 리더 교육을 원래는 계획으로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8월 이제 지난다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소그룹 모이면 벌금 문다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아무튼 방법이 다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그것을 배우는 기회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너가 밟는 땅, 너희들이 밟는 땅, 모든 땅들은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뭐를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은 분명히 주실 것이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입술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저번 주 설교 아니었나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 라합이 2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라는 거예요. 아노라. 왜? 뭘로? 들은 소문으로 내가 아노라는 거, 확신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님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이, 이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는 또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방 여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마침내 이제 그 말씀의 모든 정탐을 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전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서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그 앞에, 그런데 평안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요단강이 뭐하고 있어요? 막혀버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당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장마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단강이 수위가 얼마 더 올라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 바로 해필이면 하나님이 건너라는 그 시기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현실과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절망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걱정 근심은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부터 미리 다 준비해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 근심, 언제 걱정 근심합니까? 막혀있을 때 근심해요. 막혀있을 때. 제가 아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요즘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맛볼까? 이 생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욱이 왔는데, 진욱이 내려왔는데, 진욱아, 우리 걱정하지 말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열어주셨어.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나중에 목사님은 저리 가요. 진짜 너 엄청나게 훌륭하게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목회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선교 올라간다면 선교 올라갈 툴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뭐 그렇게 막 밑에서 막 그냥 걱정하지 말자고 하고 막 둘이서 이렇게 기쁘게 대화하고 왔는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약속받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돼요. 그러면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방법은 내 생각과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백성과 온전하게 그 백성을 이끄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요, 내 생각, 내가 나를 지휘했던 내 생각, 논리, 방법, 습관,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요,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거에 별 관심 없어요. 요단강은 당연히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과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내가 너희를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바라볼 때에 너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 속에서 전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들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들 땅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의 인생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버려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논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법과 논리를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광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몰래 이렇게 세미나를 다녔는데, 우리 이준 사모랑 처음으로 같이 함께 하는 세미나였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행복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진짜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세미나에 집중하려고 새벽 예배도 우리 저기 원로 목사님한테 맡기고 세미나에 무조건, 근데 그 3박 4일은 세미나에 집중했어요. 둘이서 손잡고 저는 늦게 오면서도 둘이 손잡고 저는 늦게 오니까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 좋을까요? 아니요. 오면서 너무나 그냥 은혜 받은 거, 너무나 그 은혜를 나눌 거, 막 이런 거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인간의 사랑이 기쁜 게 아니라 주님 안의 사랑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가정은요, 너무 기쁜 거야. 기쁘시네 우리 최성남 집사님? 얼굴이 그냥 눈웃음 이렇게 지셨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의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 분을 분명히 맛볼 수 있게끔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면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야 돼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해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날 달라요. 그날 달라.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도 동일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늘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오묘해요,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 너희들 요단강 앞에서 뭐 하냐? 그것을 그냥 건너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다리라. 우리 따라서 기다리라. 1절에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왜 유숙했을까요? 유숙을 며칠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했습니다. 유숙을 며칠 했어요? 3일 동안 했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 허락했다고 하고 정탐권 보내니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확신에 말하고 이젠 떠났습니다. 떠났으면 바로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숙해요. 자, 유숙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멀뚱하니 그냥 3일 동안 이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물은 불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3일 동안 여호수아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보면서요, 엄청나게 제 안에 은혜를 받았어요. 기다리라. 참 이 코로나 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너무나 기다립니다. 실패를 보면요, 저도 실패를 보잖아요. 너무 성급할 때 실패해요. 막 급할 때 실패합니다. 우리는요, 급할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급할 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즉각 발휘하게 됩니다. 즉각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걸 어떻게 나아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여쭈는 것보다 내 생각과 방법들이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지배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해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공간을 차지할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하는 곳에는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오직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는요, 부흥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만지신 때가 있고 우리 심령들도 리더들도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가정도 회복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때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인가요? 13장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2년 후에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블레셋 군대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전투는 이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뭐 8천인가 7천이고 뭐 엄청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2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겠죠. 그 키 크고 등치 좋은 사울, 잘생긴 사울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더 부들부들 떠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 꼭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 번제를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선지자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올 때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겠고 지금 바로 앞에 코앞에 있어. 근데 코앞에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래알같이 엄청나대. 그런데 그걸 보니까 빨리 전투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야 되겠고 하나님을 앞장세울 생각은 있었나 보죠. 그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해버린 거야. 뭐냐면 선지자는 안 오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네, 사울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 생각과 너 뜻대로. 그래서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네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앞장서면서 우리의 뜻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장세우지만 역시 변함없이 내 심령 가운데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방법들이 하나님을 앞장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보니까 2절 3절에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뭐하려? 떠나 그 뒤를 뭐합니까? 따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워놓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육신은요, 내 생각을 하게 하고 내 생각과 논리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사실은 우리 앞에 인간의 생각으로 갔다면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뭘 만들어야 됐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그걸 건너가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를 먼저 앞장 세우라는 것이. 언약궤 상징이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왔을 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 앞에 분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기다리자. 좀 힘있게 하세요. 힘있게. 끝까지 기다립시다. 이게. 다시 한번 끝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3, 4절에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그 뒤를 따르라. 끊어놨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000규빗 뒤에 따라가래요. 언약궤가 먼저 가면은 2,000규빗 있다가 백성들 따라오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1km거든요. 1km. 1km. 왜 1km였을까요? 100m였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60만 대군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언약궤가 어디 보일까요? 1km. 쫙 멀리 1km 딱 가니까 다 보이는 거야. 언약궤 가는 거를. 그 뒤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집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따라갈 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가르쳐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승부하십시오. 말씀이요 이제 언약궤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언약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시띠나무가 뭐냐면 일종의 가시나무, 광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로 뭘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가치 없는 목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면 뭐 백향모, 감람나무 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 언약궤가 뭘로 보이겠어요? 사과 개짝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능력! 아멘! 능력!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래서 요단강을 진군할 때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득했던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니까 홍해의 길이 열린 것처럼 열려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가잖아요. 쉽게.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1km 뒤에서. 큰일 났네. 하나님 언약궤 저거 요단강에 빠지겠네. 길이 확 열려. 야, 이 위대하심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넘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맛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도요, 그게 그냥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만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맛봐야 돼요.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각 가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새신사. 하나님이 어떻게 맥주 감사 주실 때 그렇게 보여주시나, 이건요 그냥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거야. 아직까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평생을 기억할지 모르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일이라서 기억 안 하시나? 우리 넘치는 교회 일이 내일 아닙니까? 담임 목사만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죄도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누가 죄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제가 선포한 게 뭐였어요? 넘치는 교회는 각 개인이 다 좋아요. 그런데 공동체 힘이 없어요. 공동체 힘. 이 공동체 힘이요, 이 코로나 끝나면 빵빵 터집니다. 이제 저 넘치는 교회 공동체 힘이 터질 수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터질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갈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뭐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과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내 길과 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안전해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우리가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선택하는 길은요, 좀처럼 바른 길 같지만 절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냐? 바로 성결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해요. 성결합시다. 오늘 5절 보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6절에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앞서 건너가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갔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래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이, 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전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오시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오시면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죄가 없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왜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거룩한 곳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을 해방해요. 죄가 없는 곳에 심령이 깔끔하고 심령이 성결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다스리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통과하는 놀라운 듯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죠.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그 임하심에 따라서 그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말씀 전하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여리고 견고한 성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성 그냥 쉬운 성, 그냥 뭐 껌 한번 씹으면 그냥 딱 채치울 수 있는 성.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패배해요. 왜 패배합니까? 그 공동체에 아간이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공동체의 죄가 모든 백성들을 다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만 기도하지 않고 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왜 장로님들을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이 땅의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철저하게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그럴 때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감춰진 죄를 주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죄가 있다면, 감춰진 죄가 있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관계의 죄,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유익의 죄,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는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든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요, 구약 때 성결은 두 가지가 요구돼요. 뭐 하나는 뭐냐면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의복을 갈아입으라 합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이. 그러면 씻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요. 그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로 부흥했어요. 새벽 기도 왜 하나요? 새벽 기도 매일 아침 하나님 내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내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게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내 생각과 상황들은 나를 더 무너뜨리게 하고 더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맡기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기도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찔림을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